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세메스로 올라간 암소, 그런 제목입니다. 사무엘 선지 시대 때 사울이 왕이 됐고,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 간에 전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 그 전쟁에 졌을 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 지역에 내렸어요. 내려서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이 무너져 내리고 모가지가 잘라지고 팔이 잘라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독종이 번져가지고서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져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나라는 이 5도로 형성이 된 나라인데, 도가 5이에요. 그 도청에 가는 곳마다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사무엘상 5장 7절로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예,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그 블레셋에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전염병이 퍼지고 신전의 신이 망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벌벌 좀 떠는 거예요. 5개 성 중에서 3성에 돌렸는데 각 성마다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본초로 보내자. 본초로 보낸다는 것은 다시 왔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그 나머지 2개 성도 있는데 2개 성은 아예 돌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는 거기도 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막상 내리고 나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서 제사장과 거기 복술가는 그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본처로 보내느냐, 무슨 방안을 좀 얘기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그럼 6장 1절로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절로 3절까지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예, 보내는 방법을 알려달라니까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건제라는 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성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성물을 배상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성물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면은 반드시 물어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5분의 1을 더 더해서 내야 됩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속건제예요. 속건제가 나가야지만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방안을 얘기해요. 이게 첫 번째 방안은 그거고, 그러니까 속건제를 그러면 어떻게 배상을, 속건제라는 뜻은 뭐냐면 배상한다는 뜻이에요. 속건제는. 배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4절.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료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이님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배하게 하실까 하노라. 네, 경배가 아니라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두 번째는 그렇게 드려서 이스라엘 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영광을 늘 가렸거든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 읽어보세요.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예. 세 번째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애굽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몇백 년이 지났는데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아요. 애굽의 바로가 강팍해 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애굽을 쳐서 10개 재앙을 내려서 애굽이 거의 망하게 생겼어요.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그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다가 10개 재앙을 다 맞아요. 다 맞고 제일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맞아요. 맞은 다음에 항복을 하게 돼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애굽에서 강팍해 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다 온유하게 해서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다시 이제 내리던 재앙을 경하게 한다. 완화시켜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세 가지를 하라고 제사장과 이 복술가들이 그 블레셋의 방백들과 그 백성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가렸는데 이제 돌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제사가 5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속죄제, 두 번째는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속건제. 손해를 줬으면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배상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거기서 또 부가해서 또 추가로 더 나갑니다. 소나 양을 훔쳤을 때는 양은 5배, 소는 4배를 갚아야 됩니다. 그게 속건제. 속건제와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제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자원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요제, 거제는 제사의 형태를 말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사법이 되는데 속건제를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을 다시 영광을 회복시켜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게 한나예요. 한나는 태문이 다쳐서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닫힌 태문을 열어서 난 아기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요.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후에 5남매 2남 3녀를 더 낳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겼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내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의 발톱이 나를 그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거기서 움켜갔던 양을 다시 건져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 저 나쁜 골리앗을 하나님이 징계를 안 내리시겠느냐, 이런 확신을 갖고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과 그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 물매로 그 매끄러운 돌을 던졌더니 돌이 시속 200km로 날아가 가지고서는 맞박에 콱 박혀가지고서 뇌진탕이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돌 판매해서 이마에 박힐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돌이 유도장치가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하니까 유도해서 확 그냥 이마에 박혀서 쓰러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거기 그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6절 읽어보세요.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한나도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여인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 답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읽어보시오.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역사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럼 태문도 열리고 골리앗도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블레셋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지 멋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탈취해 갔다가 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큰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회의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다시 본 곳으로 보내느냐 했더니만 세 가지를 하려는 거예요. 속건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손해본 거 다 물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영광 가렸던 거 다시 영광을 돌려라. 세 번째, 강팍하게 하지 마라. 끝까지 그렇게 강팍하게 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7절 읽어보시죠. 본문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예, 이거는 그 블레셋 그 제사장들과 그 복술가들이 하나님 또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불가능하냐?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니 멍에를 한 번도 메보지 아니한 소를 데려다가 새 수레를 메었어요. 그럼 새 수레가 그게 바꾸가 삐걱삐걱해서 잘 돌아가지도 않는다고. 힘을 써야지 들어가지. 그러면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에다가 그 멍에를 올려놓고 새 수레를 메으니까 그게 얼마나 모가지가 땡기고 아프겠어요. 피가 나지. 그렇잖아요? 자리가 안 잡혀서.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또 송아지, 젖나는 소 둘을 데려다가 송아지는 떼서 집에 돌려보내고 소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소들이 암소가 지 송아지 뺏겨가지고 했으니까 암소가 주위가 자기 송아지한테 가지 수레 메고 앞으로 가겠어요? 각대기나 모가지는 지금 새 수레 매서 잘라질 것 같이 아픈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어떻게 보조를 맞춰요? 한 번도 수레 매보지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인데.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벳세메스로 쭉 올라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이 우리를 재앙을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연이 된 거다. 하나님 시험한 거야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 시험을 받아요. 받아서 하나님이 붙들고 나간다고요. 보세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예. 그대로 한 거예요.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생전 멍에 매보지 않던 소에다가 멍에를 매서 수레 새로 만들어서 수레를 그 소한테 매이고, 송아지는 떼서 집에 가두고 그 다음에 금독종은 맞는 거는 상자에 담아서 그 궤 옆에다가 싣고, 그러고서 암소 보러고 이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누가 끌고 올라가요? 소 지네들끼리 가는 거예요? 누가 끌고 올라가요? 지금 하나님이 끌고 가요.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이 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암소가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오.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예. 소가 꼼짝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소가 가면서 우는 거예요. 그 송아지가 저 뒤에서 매우 우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이 소가 이렇게 우는 거예요. 울지만 뒤를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안 돌아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꼼짝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둘이 생전 술에 매보지 아니한 소 둘이, 망나니 같은 소들 둘이 베세메스가 어딘 줄 알고서 베세메스로 올라가겠어요. 둘이 보조를 맞춰야지 올라가는데, 둘이 보조를 짜박짜박 맞춰가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울면서, 뒤에서 송아지들은 막 매 난리가 났고, 이 소는 막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대로를 향해서 똑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1절 13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예.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때 밀을 베고 있었는데, 아니 여호와의 궤가 잃어버려서 항상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궤가 그냥 올라온 거야. 그냥 아무도 없는데 소가 두 마리가 엉엉 울면서 끌고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그 끌고 올라온 소를, 그 수레를 패서 그걸로 그 소를 번제로 드려 하나님께. 소는 자기가 끌고 온 자기의 수레에 자기가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드렸어요. 번제로 드리고, 거기에 실려있던 금독종과 금지는 큰 바위에다가 올려놓고 번제와 기타 제사를, 다른 제를 거기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6절.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예, 블레셋 5 방백이,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고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의심을 많이 했어요. 불가능한 그 소들이, 말 안 듣는 망나니 같은 소들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들이, 송아지를 띄워놓은 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베세메스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비게이션 킨 것도 아닌데 지네들이 둘이 짝을 딱 맞춰가지고서 하나 둘 셋 넷 하고서 애들 손 초등학교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하듯이 따박따박 맞춰서 저 베세메스까지 올라가느냐고 그게. 그러니까 그 블레셋 방백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사람들이 그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17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다섯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예. 그 독종은 그 다섯 방백, 5개 도회를 대표하는 거였고, 금지는 그동안 거기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 다 그 쥐 때문에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었다. 오늘날까지 있었다는 뜻은 사실 실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큰 재앙을 내려서 그들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방백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느꼈을 거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암소를 쓴 거예요. 암소는 자기가 그 고통 속에서도 또 자기 송아지를 저 뒤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울면서 소가 어떻게 우는지 그렇게 울 거야. 길게 구슬픈 소리를 내면서 하면서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모가지가 아프고 두꺼운 송아지의 울음소리에 힘들지만 뒤 돌아보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끌고 간 수레에 자기는 번제로 드려지고 자기도 없어지고 수레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법궤만 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그 암소가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험한 이 말세 블레셋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복음의 수레를 끌어줄 암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 암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읽어보세요.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메워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워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험한 블레셋 그 지방을 통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인정선에 아이들이 울고 송아지가 울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복음의 수레마차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아픔을 참으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서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자기는 번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그것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들이고 그 암소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수레를 끌 암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빌립보서 2장 17절 읽어보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고 하나님의 많은 백성을 죽이는데 잡혀가는데 공헌했던 자입니다.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옆에서 증거했던 자예요. 그 자가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복음의 암소로 쓸 때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조금도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예,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관제라는 것은 자기 피를 쏟아서 그 제물 위에 붓는 거예요. 그게 관제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 제물이 바쳐진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 울면서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암소의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메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